163장. 주를
2024년 6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훈장해 주옵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역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 그의 성령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함으로 굴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의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도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대로 하나님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진자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06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시시때때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고통 속에서나 아니면 어떤 힘듦 속에 살았을 줄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쁘게 사는 모습도 다 보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해주실 것 믿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들도 아직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어떤 생각으로 인한 그 행동이 펼쳐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지몽매하고 답답한 저희들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은혜 위에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깨달을 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질 바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낄 바를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되새김질 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해주신 모든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르거나 하는 거 하나하나 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기를 얻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시간도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전신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지금도 힘들어서 외국에서 하나님 이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힘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시고 인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입 다물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소리 내니까 훨씬 은혜 청합니다. 받으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하셨으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하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시고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충만케 해 주옵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함이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는 자에게는 불상사를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5절 6절 하나님 자도 번거지 아니한 저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영원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지 않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하라. 7절 8절 그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긍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한번 더 믿음의. 믿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복이냐?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어려운가? 행위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함을 받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묶이지 아니하도록,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과 사회에서 벽을 쌓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 복에 복이 넘치고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바로 믿어지는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위의 은혜고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그릇,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거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풍성해지고 더욱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일하고 나서 싹을 못 받으면 어때요? 속에서 뒤집어지죠. 일한 대가를 내가 받지 못하면요, 뒤집어져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다 일합니다. 각기 일하는 곳에서 그 대가를 바라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가를 내가 받지 못하면 분노함이 일어납니다. 왜 분노함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느냐? 못 받으면 빚졌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나한테 빚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무언가 했는데 빚을 졌어. 빚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일한 목이 바로 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상과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하면서 뭐예요? 뭘 바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으니 대가를 받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왔으니 대가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뭘 바래요? 대가를 받아요. 사람들한테도 뭔가 한 만큼 대가를 바랍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욱이 내가 힘써서 일했으니 또 더 나가서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렸으니 무언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이 마음과 이 정신과 이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상이 있으면 내가 대우를 잘 받으면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 뭔가 내가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가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사상이고 정신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세계는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 한번 오직 믿음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의 말씀을 합니다. 자, 누구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뭐 큰 소리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는 역사,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워지는 역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힘차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가고 성을 건강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기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느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셨어요. 바로 그 지상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살아가는 역사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정복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5절이 바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언약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무엇을 하게 했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게 하셨고, 그렇죠?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또 땀을 흘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뒤집혀 있어요.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와 모든 것을 소득을 얻는다라는 이것이 강하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산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보다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노력도 하고 또 지식도 쌓고 지혜도 얻는데,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혜로운 사람,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는 사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래서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갖춰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에게 맞는 만큼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믿음의 복입니다. 한번 믿음의 복. 믿음의 복.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 여러분 속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저는 아브라함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한번 더, 아브라함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셨고 믿음을 더해 주신 것 뿐입니다. 문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립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가란 말씀 안 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라면 가라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대로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믿었어요. 이 믿음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받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을 때 순수함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요. 근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 순수함도 사라지고 감사함도 없는 상태에서 받는다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어때요? 의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 완전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자 완전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자, 순수하게 그대로 받는 자는 무엇을 하느냐? 순종함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데 믿을 때에 희한하게 조건이나 제한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이나 제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중간에 걸림돌이 있어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전능자 완전자이신 인격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100% 믿으면서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말씀이 안 믿어질 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든지 또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순수하고 순전하면 말씀이 투명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무언가 가리워져 있으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좋은 줄 아세요? 믿음으로 순수한 사람은요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언가 걸림돌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삶에 찌들어 있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 현실 속에서 묶여 있든지 무언가가 문제가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안 들어오느냐? 순수치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여러분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박혀있으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듣고 이것이 이론으로 되고 맙니다. 말씀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되어지면 어떠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합니다. 아는데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 안 받아들이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복에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즉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주여 믿음이 없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느냐? 믿어지지 않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로막고 있든지 환경이 가로막고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든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걸려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싫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벽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벽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하고도 똑같아요. 세상을 싫고 세상에 벽이 있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헐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못 헐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혀있고 꼬여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따져서는 안 돼요. 계산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장해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문제가 너무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너무나 벽이 나는 많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수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수함으로 그냥 믿는 자가 복에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 그것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기에 믿음은요, 잡으세요. 일을 하지 아니해도 경건하지 아니해도, 예? 어떻게 해요? 한번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일을 많이 하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 내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내 이익과 나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내 일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내 일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억울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처도 억울함도 속상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둔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상처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상처가 없습니다. 나는 상처 있는데요. 왜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해보면 일을 하지 아니해도, 심지어 경건치 아니하다. 경건치 않다는 건 뭐예요? 불법을 행하고 죄와 악을 범하는 사람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에요. 더럽고 추잡하고 못됐고 삐뚤어졌고 악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럼 뭘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복에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불만 불평이 없습니다. 자녀라는 사실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불만 불평이 나온다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서 있지 않다라는 증거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면 돼요?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즉시, 보는 즉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회개한 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근본적인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믿음이 현실과 환경 속에서 흔들립니다. 믿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랄 사실은요, 안 믿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느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압니다.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왜 그러냐? 죄와 악으로 마비가 되어 있어요. 잘못된 사고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진정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아느냐? 사건 당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건 당해보면 알아요. 사건 당해보면 여러분 본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을 당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오냐? 욱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욱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나와요. 여러분,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한번 두려움이 없다. 뭐예요? 진짜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요, 서글픔이 없어요. 서글픔이 없어요.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허무함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떠세요? 물을 수 있어요. 제가요, 세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두려움, 걱정, 불신. 또 어떤 부분에서 서글픔이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이게 뭔가 하면서 허무함이 저에게 있대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내 속에 이것이 있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있지? 보니까요, 100%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진 것만 믿고 의문이 가는 건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서글픔과 이 허무함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지? 장래가 나한테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확고해지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사람한테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꼭 기억하세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증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사회는 교회에서도요. 큰 교회 나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요. 누구를 찰떡같이 믿냐면요, 자기를 인도하신 분을 믿습니다. 찰떡같이 믿어요. 가르쳐주는 걸 쏙쏙 받아먹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듣고 알고 난다면은 그
그 다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을 믿어요. 다 저분들은 나와 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와요. 나랑 똑같네. 나보다 더하네.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됐냐? 왜 집사님이 저렇게 못됐어? 왜 권사님이 왜 저래? 그리고 또 누구를 바라보냐?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을 바라보냐?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전도사님한테 상처받아요. 왜 전도사님이 저래? 또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또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이 저러셔? 이게 쌓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상처가 왜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믿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아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상처가 나요. 이 상처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니, 상대방이 잘못하는 건, 실수하는 건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인격도 잘못되어 있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런데 그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한 번 더,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요, 맡기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맡기는 자는 복에 복이 넘쳐진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들이 맡겨져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덜하고, 이 차이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자꾸 사람이나 보이는 물체, 보이는 현실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믿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상처가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어버려요. 믿음의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믿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게 바로 신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본으로 세워지면서도 우리 속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인본이,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이 찌꺼기들은요,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데 안 믿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시켜 주시는데, 하나하나 이 내 속에 박혀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쁜 것이 박혀있으면 그것을 뽑는 과정은요,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박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식으로 잘못 믿다 보니 잘못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박혀 있어요. 그것이 오랜 세월이 가면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걸 뽑을 때 강권적인 은혜로 뽑는데 나는 무엇을 겪느냐?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도 시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나에게 주셔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것이 박히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이건 비결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해가 안 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내 생각하고 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더,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안 맡겨지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른 거예요. 끝까지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긍휼하게 해주셔서 뚝 끊어주셔요. 그러면 뚝 끊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시험 들게 해도요, 시험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해도요, 마음에서 전혀 요동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 그 속에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는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걸립니다. 여러분들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일이 계속해서 사건이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빠져나오기로 해요. 사건 만날 때 상대가 잘했니 못했느니 절대 이거 보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해결되는 방법은요, 맡기면 돼요. 그 맡겨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걱정돼서 답답해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는 편안해져. 또 조금 있으면 뭐예요? 또 걱정돼. 그건 뭐예요? 계속 기도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맡기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중심에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중심이 확고해진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 안식이 임합니다. 그 다음부터요, 안식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이론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본의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현수가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해결된 만큼 감사함이 있고 해결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은혜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은 못 고쳐? 왜 나는 안 고쳐질까? 내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바로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믿어지고 믿음에 그 속에서 통과되어지는 순간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는데 무조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근본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닌 축복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축복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요, 사건 만날 때마다 주저앉죠. 이거는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본적인 근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잘못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많이 쌓이기 시작해요. 착각도 많이 합니다. 잘 되면 나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복을 안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잘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칠 거 고치시고 복을 더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평생 못 고칠 것을 고치도록 하시는 방법이 낮은 자리에 임해서 낮은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실 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평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맡기세요. 뭘 맡겨요? 불안함,
때로는 허무함, 때로는 삭막함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기도로 던져버리면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잘못된 사고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이 시간에 맡길 걸 맡기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믿는 은혜의 삶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을 하지도 아니했고 경건치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며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믿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로 여기실 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힘차게 도약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양예근 집사님 감사해요. 김진기 집사님 감사임을, 김강래 선생님 감사임을 무명으로 권총금 정문균 장관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또한 이 시간 주의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10의 1절
권치 없는 감사의 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풍성함을 더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아버지 아니며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옵시고 나눔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함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는 재정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자료들을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함경로에 동부 시찰회 모임을 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모두 일어서서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생과 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삶을 풀어나갈 수 있게 하옵시고 믿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역사함이 넘쳐나도록 주장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축복, 역사하시며 오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원의 교인들과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